네, 가정에서 함께하는 새벽 예배 6월 30일 목요일입니다. 온라인으로 함께하시는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마음 담아 축복합니다. 이제 새 찬송가 380장인데요. 나의 생명 되신 주 통일 찬송가 424장을 부르면서 시작합니다.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아멘. 네, 6월 한 달 동안 예배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오늘은 예수님의 사랑을 이웃에게 흘려보내는 예배가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 제목 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6월 한 달 동안 예배가 우리 삶 가운데 또 우리 교회 가운데 회복되어야 되겠습니다. 포스트 팬데믹 이 시기를 살면서 이제 기지개를 펴고 집에만 있을 것이 아니라 참으로 교회에 나와서 아름다운 예배드리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열심이, 그러한 열정이 우리 가운데 생길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마음속에 강력하게 역사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향한 것이지만 예배를 드린 후에는 그 감격과 그 감동과 그 은혜가 우리 이웃에게 나눠져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이 새벽 제단을 통해서 먼저 하늘로부터 쏟아 부어지는 그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그 은혜를 우리 주위 사람들과 나눌 수 있는, 우리 이웃들과 나눌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러한 복된 하루 되게 해 주십시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하여 주시고 마음의 할례를 허락하여 주셔서 귀로 듣고 마음으로 받고 그리고 행함으로 또 우리가 삶으로 우리의 들은 말씀을 적용시키는 은혜가 있게 해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시편 26편 1절에서 12절입니다.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주의 인자하심이 내 목전에 있나이다.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행하여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앉지 아니하였사오니 간사한 자와 동행하지도 아니하리이다. 내가 행악자의 집회를 미워하오니 악한 자와 같이 앉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내가 무죄함으로 손을 씻고 주의 제단에 두루 다니며 감사의 소리를 들려주고 주의 기이한 모든 일을 말하리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랑하오니 내 영혼을 죄인과 함께 내 생명을 살인자와 함께 거두지 마소서. 그들의 손에 사악함이 있고 그들의 오른손에 뇌물이 가득하오나 나는 나의 완전함에 행하오리니 나를 속량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발이 평탄한 데에 섰사오니 무리 가운데에서 여호와를 송축하리이다. 시편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습니다. 시편을 보면요, 각 장마다 표제들이 나오는데요, 장 위에 이렇게 작게 표시되어 있는 제목이 있지요. 시편 3편의 경우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에 지은 시라고 설명해 주면서 어떤 배경 속에서 지어진 시인지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시편 26편 표제는 다윗의 시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만 되어 있고 어떤 상황에서 지어졌는지 말해주지 않습니다. 어떤 학자는 본 시편을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에 연관시키거나 또는 압살롬의 반역과 연관시키기도 합니다. 또 다른 학자는 사무엘하 20장에 나오는 세바의 반역 사건과 연관짓기도 하고요. 그러나 본 시편의 정확한 배경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단지 알 수 있는 것은 본 시편이 담고 있는 내용인데요. 9절에 내 영혼을 죄인과 함께 내 생명을 살인자와 함께 거두지 마소서라는 내용이 나오고요. 10절에 그들의 손에 사악함이 있고 그들의 오른손에 뇌물이 가득하오나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11절에 자신을 속량하고 자기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런 점들을 살펴볼 때 본 시편은 대적들이 다윗 자신을 부당하게 비방하고 있는 가운데 현재 자신의 삶에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시기를 바라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도 자신을 부당하게 비방하는 자들로 인해 다윗이 많이 힘들었나 봅니다. 그래서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세상적인 방법으로 해결합니까? 아닙니다. 말씀드린 대로 다윗은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시길 바라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자신의 결백을 주장합니다. 1절에 보십시오.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구원을 호소하지요. 11절에 나는 나의 완전함에 행하오리니 나를 속량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속량해 달라는 것은 영어로 deliver me로 되어 있는데요. 자기 몸을 구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 시편은 보편적으로 다윗의 개인 탄원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탄원시는 시인이 하나님을 향하여 자신의 고난 상황을 말하는 동시에 하나님에 대한 자신의 기대감을 나타내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이렇게 비탄하고 탄원하지만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한다는 게 중요해요. 이것을 주님은 귀하게 보십니다. 혹시 억울한 일을 당하셨나요? 그렇다면 그때가 바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찬스입니다. 사람들 앞에 억울함을 호소하기 전에요, 힘든 상황을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 표현이 좀 그런데요, 고발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탄식도 하시고 불평도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이렇게 우리가 할 일은 힘든 상황이나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은 일단 주님께 맡기고 나는 뭐 하느냐? 계속해서 여호와를 의지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을
놓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1절과 11절을 좀 더 살펴보고 싶은데요. 말씀드린 대로 저자 다윗은 자신이 여호와를 의지하며 완전하게 행했다고 강력하게 호소를 합니다. 이게 시편 26편의 특징이기도 한데요. 다윗의 비탄시들 가운데서 가장 강력하게 자기 의를 주장한다는 특징을 본 시편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이렇게 말해요. 물론 다윗이 여기서 자기 의를 주장하는 것은 자신이 하나님과 같이 절대적으로 의로운 존재인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다윗은 다만 자신이 현재 대적들로부터 듣고 있는 것과 같은 비방을 들을 만큼 불의한 삶을 살지 않았다는 것이고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려고 했다는 것을 주장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지금 허망한 사람과 함께 하지도 않았고요. 4절 상반절 내용이지요. 그리고 간사한 자와 동행하지도 않았다고 4절 하반절에 말해요. 다윗은 지금 이 같은 사람들의 무고한 비방 앞에서 자신이 온전히 행하였음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렇게 사는 게 결코 쉽지 않습니다. 세상과 등지고 하나님 뜻대로 산다고 알아주는 사람 없을 수 있고요. 아무 유익이 생기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9절에 내 영혼을 죄인과 함께 내 생명을 살인자와 함께 거두지 마소서 하는 것을 보면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 만만치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10절에 그들의 손에 사악함이 있고 그들의 오른손에 뇌물이 가득하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 저자 다윗은 마음이 충분히 흔들릴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래도 여전히 완전함에 행할 테니까 자기를 속량해 달라고 자기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탄원합니다. 11절입니다. 나는 나의 완전함에 행하오리니 나를 속량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다윗이 뭐라고 하는 거지요? 네, 죄인들, 살인자들은 그렇게 사악하고 뇌물 먹고 산다는 거예요. 하지만 자기는 여전히 깨끗하게 살겠다고 서약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절과 11절입니다. 새 번역 성경으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의 왼손은 음란한 우상을 들고 있고 그들의 오른손은 뇌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깨끗하게 살려고 하오니 이 몸을 구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거 쉽지 않습니다. 우리 말로 하면 성경 말씀대로 살았는데 여전히 원수들이 나를 괴롭혀요. 상황이 좋아지기는커녕 점점 더 나빠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대로 깨끗하게 살겠다고 주님께 다짐하고 그분의 은혜에 호소하는 것은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이자 실력입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죄악을 멀리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세상에서 평화를 누리고 형통하게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고난과 핍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고 했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 다윗은 행악자의 집회를 미워하고 주님이 계신 집과 주님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랑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죄인이나 살인자와 같은 운명에 처할 위기에 놓인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 내 영혼을 죄인과 함께 내 생명을 살인자와 함께 거두지 마소서 탄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시편에는 크게 찬양시, 탄원시, 감사시가 있는데요. 그중 탄원시가 가장 많습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물론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해야 하지만 그런 상황보다는 탄식이 흘러나오는 상황이 더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탄원시들을 보면 자신들의 고난 상황을 말하면서 말 그대로 탄식도 하고 불평도 쏟아 놓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탄원시의 구조를 보면요. 하나님께 자신의 고통스러운 감정을 토로해요.
그리고는 악한 자에 대한 응징을 간구하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며 찬양하는 내용으로 끝을 맺습니다. 우리도 오늘 하루를 살면서 우리의 고통스럽고 어려운 마음과 감정을 하나님께 다 토해내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음에 숙변이 쌓이면 독이 됩니다. 다 토해내세요. 하나님 앞에 말이죠. 그리고 힘든 상황,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 아뢰시고 일러 바치세요.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지하고 그분에 대한 기대감을 놓지 마시길 바랍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상황은 어려워도 상황보다 크신 주님은 변함없이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상황은 힘들고 사람들은 우리를 힘들게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상황보다 크시고 사람을 만드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비록 과거에 있었던 그 사건 때문에 오늘날까지 아직 상처가 치유되지 않아서 힘들어하는 우리 성도들이 있다면 하나님, 오늘 아침 이 시간 그 상한 마음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다 토해내게 해주십시오. 그 좋지 않은 감정이 숙변처럼 내 안에 쌓이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참으로 힘들게 하는 사람들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원수를 갚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긴 후에는 훌훌 털어버리고 참으로 과거는 잊어버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오늘 하루 그리고 내일을 향하여 힘차게 날개치며 상공을 날아오르는 그러한 은혜를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포스트 팬데믹 이 시기에 요즘 계속해서 좀 코로나에 걸리는 사람들도 많고 또한 병든 사람들도 우리 주위에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건강을 주셨다면 감사드리고 또 참 육신의 질병이 찾아왔다면 하나님, 그 질병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과 믿음을 우리 성도들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오 주여,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동안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세상 바라보지 않고 우리 하늘나라 바라보며 하나님 바라보며 승리하는 오늘 복된 하루 되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각자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 들으시고 힘을 얻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안전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십시오. 샬롬.